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추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변화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위협하는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나,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심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요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까? 그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이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이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즘 예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렸는데, 요즘에 다가오는 것은 그 원수 같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원수가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까, 그 원수를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먹이고 피 흘리기까지 시인하고 회개하며 싸워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싸울 거면 지는 싸움 말고 이기는 싸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원어의 유래를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어린아이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생명,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어린아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욕심이 없고 착하고 순수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겠죠. 그 심령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 몸부림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심의 눈으로 그 말씀을 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 스스로 죽이는 내 안에 그 죄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죄의 씨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꾸짖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크게 꾸짖으며 막아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도 있지만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신 예수님을 아이들이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이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 기도를 간절히 바라며 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물었다면 오늘 그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신앙,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요, 아이들은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항상 묻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요, 그것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하고 부모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허락했음에도 그것을 또 묻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씀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그 부모한테 묻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장 위태로울 때는 열심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때가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머리 가지고 기도하고 또 눈 기도하고 코 기도하고 입 기도해서 발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하는 것을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며 묻는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눈으로 보니까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기도를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 내 주장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으려는 제 자신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입니다. 중요한 일, 나에게 그 큰 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알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내 안에서 멈춰지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은 이내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자식이 재산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들 참 많이 낳았습니다. 8남매, 9남매, 10남매 그 아이들을 참 많이 낳습니다. 그것은 아마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손이고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손으로 여기던 그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 당시의 시대는 그거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람의 수로도 계수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이들을 일손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기도의 그 손길로 어루만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그 아이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그 아이들 한 심령을 자신의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아이들을 일손으로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손길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단지 교회의 일손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손길로 어루만지며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 그 생명이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 교회의 일손이요, 그냥 나의 일하는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길로 어루만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생명을 죽이는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되어 그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육의 만족으로 끝나는 이 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밭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심령의 밭을 개간하고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밭을 갈아엎으라고 얘기하지 말씀의 씨를 바꾸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말씀의 씨를 바꾸러 돌아다닙니다. 씨가 잘못된 줄 알고 그 말씀 때문인지 알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심령의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 심령의 밭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씨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귀한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말씀 뒤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와서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그가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단지 큰 부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 뒤에 보면요, 19장 보면은 그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도 분명히 부자였는데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의 가정에도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아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오늘 나의 심령에 두렵게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영생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그 사람의 말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된 말씀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은 많은 일을 놀이와 장난으로 바꾸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한테는 일인데 아이들은 그것이 놀이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일도 병원 놀이가 됩니다. 우리는 가정 일, 집안 일인데 아이들은 그것이 소꿉 놀이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이처럼요, 일을 놀이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그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치다라는 그 장난은요, 원래는 장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어지럽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을 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놀이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하는 일이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든 오늘 나에게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솟아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사명감에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들, 그 교회는 말씀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서로를 일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일손을 채우는 교회, 오늘도 그냥 단지 일하기에 바쁜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불같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생명이 되십시오. 오늘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심령,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육체도 강건하며 그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죽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제 멋에 살아가는 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철두철미 발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할 바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그 죄의 씨가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들 되어서 모든 자들을 살리고 이제는 나도 살 수 있는 저희들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